약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옳은 길은 언제나 지혜롭고 불의는 언제나 어리석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이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지혜롭고 옳은 길은 누가 봐도 박수죠. 누가 봐도 오라. 잘했다고. 근데 불의는 언제 봐도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아. 지혜롭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대 표적이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두 구절은, 요절은 여기서 빠져서 왜? 치료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이어지는 말씀,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을 주셔서. 여러분 왜 손가락이 5개인 줄 알아요? 모르셨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5개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첫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며. 그래서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 그리고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라. 여러분 방언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여러분의 심령이 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울하지 않도록, 침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그게 방언이야. 방언. 그러니까 방언은 사실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야. 방언은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주신 거야.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이상하게 참 마음이 살지 않고 심란하고 재미도 없고 기쁜 일도 없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요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푹 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면 그게 바로 방언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방언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재만 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번 그냥 믿음으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따라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어느 교회나 기도원에서는 할렐루야만 계속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할렐루야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이 툭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방언을 하십시다. 안수하기도 하고 여러분 막 주여할 때 여러분 방언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 마중물 하나 붓는 거야. 그런데 그 마중물 하나 붓는 게 여러분 영혼 속에서 계속 이제 펌프처럼 물이 막 지하수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은 우리 지난번에 봤자 거의 다 방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그래야 그 방언 속에서 막 온갖 생수들, 온갖 힘들, 지혜들, 명철들 이것들이 막 올라온다고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손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이때만 해도 전도하러 다닐 때 전부 산을 넘어야 돼. 밭을 지나가야 돼. 뱀천지요, 뱀천지. 그러니까 이 뱀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뱀이 여러분 만약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뱀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고 뱀에게 쏘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그 해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꿈에 뱀 꿈들 많이 꾸시죠. 그때 한번 뱀에게 물리면 어떻습니까? 영락없이 안 좋은 일 당합니다. 영락없이 우간질고 사건 터집니다. 하나님이 그거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런 의미도 영적으로 보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유산 안 하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유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요 결혼만 하면 그냥 임신하고요 애기도 쑥쑥 낳고 그랬어요. 요즘은 얼마나 유산이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 우리가 먹는 음식, 또 우리가 먹는 음료들, 그리고 우리가 이 세탁하잖아요. 여러분 깨끗이 세탁하려고 그러죠. 깨끗이 세탁하려고 하면 여기에 많은 세제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오는 독들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씻는다고 퐁퐁으로 씻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독을 거기에다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야지. 이게 결국에는요, 내가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유통기한 물론 봐야 되죠. 네, 어떤 때는요, 저도 유통기한 지난 것도 훨씬 지난 것도 많이 먹습니다. 먹으면서도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면 아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지만, 유통기한은 가게에서 팔 때 유통기한이고요, 냉장고에 있다가 집에 며칠 있어도 사실 먹어도 괜찮아. 저는 그동안에 그렇게 먹다 남은 거, 또 남들이 유통기한 지나서 이거 폐기해야 된다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뭘 먹든지 그냥 건강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아프다 싶잖아요. 그럼 무조건 손 얹어.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손 얹고 기도해 줘. 그러면 빨리 나서. 약도요, 7일 거 먹을 거 한 번이면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약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그냥 그렇게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안내.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인 처방도 해주고, 이런 말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들도 처방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 치료하시는 분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세를 주셨어요. 5대 이런 표정.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아니 있는데 안 써먹어.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집에 보약이 있어, 안 먹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눈 약을 타다 놓은 게 있어요, 안 먹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5가지 표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해. 그럼 이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자꾸 사모하십시오. 아멘. 네. 225조 계속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춤추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습관, 전통, 또 나의 이성적 이런 것들로, 기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꾸 제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가 바로 그런 범죄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이 성령님에 내 안에서 막 말씀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우리를 막 승리의 길로 이끌고 싶은데, 내 이성적 판단이, 어떤 나의 감정이, 어떤 나의 배운 것, 나의 경험, 내가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 습관, 이것들 때문에 얼마나 이걸 제어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방언을 금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방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제재받을 거예요.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기도 소리를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딱 듣잖아요. 그럼 벌써 이쪽에서 막 타오르던 불길이 확 꺼집니다. 방언은 조금, 진짜 실제로 방언을 금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는 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성경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무슨 아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쉬쉬하게 하고요, 무슨 중죄인처럼 정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재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자유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 이 성령님이 어떤 교회에서도 제재를 받지만 내 스스로 제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내 안에서 자꾸 막 춤추며 그분이 막 충만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그분을 지지해 주십시오. 아멘. 인정해 드리십시오. 아멘. 인정해 드리고 지지해 드리고 그때마다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성령께서 안 돼. 사실은 길리기아로 가려고 해요. 밤빌리아 버가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계획은 그래요. 우리 계획은 있어요.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을 수가 있어요. 안 돼. 희한하게 희한하게 잘 안 풀리고 말이죠. 근데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쪽으로 모든 계획을 다 잡아놨다가 이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왜? 성령께서는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대한 무한대의 성령님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기도 하고 그 성령님을 높이기도 하고. 오늘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9번을 한번 보고 2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9가지 은사 가운데 다 동일하게 유익되지만 그래도 더 큰 은사, 더 우리에게 유익이 큰 은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여러분 은사가 지혜, 지식, 믿음, 또 병고침, 능력행함, 예언, 그 다음에 방언, 영분별, 방언, 통변 이런 9가지 은사 말고도요 사랑의 은사가 있고요, 지도력의 은사가 있고요, 구제의 은사가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가르치는 일을 잘합니다. 남들이 가르칠 때 몇 배의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31가지 영적 지도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도력의 은사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우리가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 사람을 선한 길, 좋은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이 힘, 이게 지도력이거든요. 이게 지도력. 지도력이란 말은 영향력을 주는 거란 말이죠. 선한 영향력을.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은 타고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타고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물론 그것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꾸준한 노력과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을 영적 지도력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하고요, 성장이 가능하고, 그것을 제가 안내하기 위해서 증보판 제20과에 31가지 영적 지도력을 넣었고요, 선포 3에는 제일 처음에 제가 넣었어요. 왜? 제가 거기에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공부하면서 제가 워낙 부족하니까. 왜? 그때 저희 교회가 막 전쟁을 치를 때고 막 빠져나갈 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의 무능함과 비참함이 아주 그냥 낱낱하게 드러나면서 아, 내가 지도력이 정말 빵점이구나, 내 지도력이 없구나, 정말 내가 나를 스캔해 보니까 정말 지도력이 너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40가지 지도력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선별해서 제가 31가지를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너무, 사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도력이 부족해.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하게 잘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도력이 부족해. 여러분, 이 목자, 지도력에 의해서 목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섰다가 나중에 시험 들어서 오죽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회장만 하면 교회를 나가. 여선교회 회장만 하잖아요. 여선교회 회장만 하면 하고 나서 나중엔 교회 나가. 왜? 회장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더 이상 피곤해서 여기서 못하겠다. 왜? 지도력이 부족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말, 부정적인 말 들을 때 그냥 거기서 쓰러지고. 왜? 지도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도력의 은사를 달라고, 그리고 31가지 자꾸 입술로 선포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더 좋은 길,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자꾸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감화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은사, 위대한 은사, 그 은사는 역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20번 고린도전서 14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왜?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빠졌어. 왜 빠졌냐면 지면 관계상 제가 사실은 여기 다 뺐어.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그 장을 읽으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사랑 없으면 아무리 설교 잘해도 소용없어. 예언의 영이 뛰어나도 소용없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소용없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소용없어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구제해도 사랑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여러분, 꽹과리 그거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 없이 똑똑한 거, 사랑 없이 말 잘하는 거, 사랑 없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사, 지도력 다음으로 더 큰 은사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왜 자녀들이 엄마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왜 눈물을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하고요 엄마가 사랑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마는 그냥 엄마 이름 한번 부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엄마가 10개월 동안 밖에서 아버지가 보는 거하고요 엄마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은 거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렸을 때 잠 못 자면서 막 키우는 이건요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해야 합니다. 딸들 엄마한테 잘해야 합니다. 아드님들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아버지한테는 좀 덜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엄마한테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보다 자식의 생명이 더 귀하고, 내 인생보다 자식의 생명이, 자식의 인생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아. 자식만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는요, 아버지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한다고요,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고요, 옳고 그름을 탁탁탁탁 이렇게 접근하지만 어머니는 가슴으로 들어간다고. 멀리 있어도 가슴으로 느끼고 말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답니다. 똑똑한 것보다 사랑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뒤에 돌이켜서 못할지라도요 면전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요 그냥 막 면전에서 그냥 엄마한테 막 팍팍 우기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머니 가슴에 면도칼로 어머니 가슴을 이렇게 한 번씩 난도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어머니 가슴에 칼로 내가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위에서는 사랑이 됐는데 아래에서는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일러 주셨어. 여러분, 사랑이 답니다.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뭐 무슨 직업이 뭐 필요 있고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법대로 움직이고 장정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교회는 맨날 고소고발입니다. 고소고발 다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지어 감리교회는 어떻게 지금 장정이 흘러간 줄 아십니까? 11조 안 하면 이제 교인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회원권도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는 사람은 회원권도 없습니다. 야, 그 11조 안 하는 사람 해가지고 회원권 하는데 장로님 투표하는데요, 권사님들 11조 안 했기 때문에 이 회원권에서 박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러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장정대로 법대로 가잖아요. 맨날 국회와 사제입니다. 국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사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영적인 것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자꾸 보려고 하시고요, 자꾸 들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자꾸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습관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 자체도 습관이 안 돼. 저 자체도 좀 습관이 안 되는데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문이 40일 샤우팅 기도문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 교정들 보고 있습니다. 저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교정을 보고 있고, 또 최대한 이렇게 좀 좋은 기도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만들고 나니까요, 너무 얇어. 책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너무 책이 얇으니까 이 책 같지를 않아. 양면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또 20매 이쪽 저쪽 되는데 페이지가 40페이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얇아서 좀 아쉽다라고 지금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간 내려오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 샤우팅하면서 기도하면서 노래 만든 거 있지 않니? 노래 악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악보 있으면 계속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악보가 맨날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했으니까 악보 그거 해봤자 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거 뭐 페이지 6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톡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 선포하면서요, 성령께서요, 저에게 순간서 이렇게 저에게 툭 건넬 때가 있어요. 제가 순종하면 작품이 되고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 문제는 감동과 순종이 함께 있잖아요. 그럼 작품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 저도 자꾸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한번 그렇게 자꾸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한번 학생처럼 그렇게 성령님을 배워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그러면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따라합시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 예언이, 제가 은사적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이 보여. 이거 합격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적 예언입니다. 기록된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 이걸 선포적 예언, 이 예언이란 말은 맡길 예자입니다. 예언할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이 맡길 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예자가 아닙니다. 미리 예자가 아닙니다. 맡길 예자입니다. 물론 맡길 예자 속에 미리 예자도 한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미리 예자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한문 성경에는 맡길 예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선포할 때 말씀도 주시고, 어떤 때는 꿈도 주시고, 어떤 때는 장래일도 알려주시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은 따로 떼오는 거라고 말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훈련되어져. 제가 3박 4일 성령 훈련학교에, 치유학교에 가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 근데 저는 그때 그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하고 뭘 보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어떤 주제를 주고 같이 환상을 보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저희들이 그거 갔다 와서 저쪽에서 제가 강단에 섰잖아요. 강단에 섰는데 웬걸 막 설교를 딱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뜨거워서 막 어떤 때는 막 강대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막 그때 그 성령 치유의 역사들이 막 저에게 계속 이렇게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내려가면서 되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조금 하다가 아니 되겠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밖에 소문이 안 좋게 들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절제를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쫙 무장이 됐잖아요. 말씀이 무장이 돼서 이 무장된 말씀 위에 이런 예언과 환상, 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멘.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을 철저히 하나님과만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니까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뭐를 세우며?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요, 벽돌을 함께 올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을 질 때 벽돌로 쌓잖아요. 벽돌.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언은 무너뜨리면 예언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보여졌어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고생 좀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셔. 고생 좀 하겠다고 말이죠. 아이고 고생 좀 하겠네. 여러분 기도를 실컷 했는데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고생 좀 한다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면, 기도하는 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 말 듣고 힘이 날까? 확 꺼질까? 그냥 확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보세요. 고생 끝에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아픔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으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꼭 하나님의 축복 앞에 두고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고지 한번 꼭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왔을 때요, 날씬한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 그때부터는요 교회 안 와. 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뚱뚱해, 이 살이 이게 뭐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너나 잘해라. 그러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말이죠. 벌써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기라고 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골라서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를 생각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진돗개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을 한번 물고 뜯어서 아니 막 여자분들 이거 잘하지. 여자분들 그냥 콕콕콕콕콕콕콕 찔러가지고 그냥 남자들은 그냥 저 감옥 속으로 팍 집어넣어. 그런데 또 와서 기도는 푸지게 해. 기도는 와서 푸지게 하고 집에 가서는 또 그냥 막 콕콕콕콕콕 찔러가지고 그냥 팍 무너뜨리고 말이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해. 약 주고 병 주고 말이죠. 하와가 그래서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자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여자야. 참나 희한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여자인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꼭 여자예요. 전도해오는 것도 여자인데 꼭 전도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것도 여자예요. 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스킬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아멘. 권면하며 마지막에 뭐예요?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근데 위로받았는데 교회 안 나온대. 왜? 시험 들어가지고 잘못한 거야. 가서 빌어야 돼. 빌어야 돼. 잘못됐다고 빌어야 돼. 나는 바로 얘기를 했어. 바로 전달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전달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번 2024년 9월 전교인 새벽기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마음껏 듣게 하시고 마음껏 배우게 하시고 아멘. 마음껏 성령님 지지하고 인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아멘 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또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성령님의 안내를 잘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그동안 성령님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인정 안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량한 내 경험과 내 배운 내 노하우, 내 이성적 판단, 감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짓밟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며 아멘. 정말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나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